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하셨느냐? 명절 끝날, 훗날. 그러니까 그 명절은 무슨 명절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명절 가운데 초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가면서 이 초막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갔죠. 또 하나님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고 목마를 때 바위를 쳐서 생수가 흘러나와 그래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은 1년이면 몇 켤레씩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걸어서도 신발을 어디서 났는지 잘 모르지만은 내 신발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주 신발도 좋은 신발을 신겨 주셨나 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속에 이제 그 광야의 길을 가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던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절기를 지켰는데 그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생수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실로의 그 연못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제단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뭐예요? 과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다, 은혜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초막절 가나안에 무사히 잘 도착해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수확을 거두게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초막절을 한 주간 내내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바로 이 초막절을 거행하고 있는 그런 곳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 큰 날에 외쳐 이르시되 하면서 그런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 초막절의 의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또 가나안에 잘 도착해서 열매를 내서 먹게 됐다는 그 감사, 기쁨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자유와 해방을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이 맥주절을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는데 바로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37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를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를 광야에 갈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실 때 얼마나 흡족했겠느냐. 얼마나 그 갈증이 있을 때 만족했겠느냐.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그 물은 몇 분 지나면 그 효과가 다 떨어져. 벌써 또 목마르고 또 마시고 싶고 또 목마르고 또 마셔. 반복해야 돼. 그러나 너희들
영혼의 목마름이 있지 않느냐. 내가 진짜 생명수로 왔는데 너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려고 왔다. 그러니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막을 지나는데 목이 말라 죽겠어요. 그런데 누가 물은 안 주고 뭐 비싼 다이아몬드나 이런 금을 갖다 주면서 그냥 이게 보시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생수 한 잔보다도 금이 비싸고 다이아몬드가 비싸니까 더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금은 보화가 쓸데가 없어. 광야에 가는 그 한 나그네는 생수 한 잔이 더 그에게는 귀한 것.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금은 보화, 물질이 풍성하면 행복하고 만족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은 물질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그 신령한 생수를 마셔야 참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릉에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 강릉 앞바다에 경포대 해수욕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바닷물이 넘실거린데 강릉에 사는 사람들은 물이 없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 바닷물 갖다가 마시면 얼마나 네 마시고도 남을 텐데. 근데 바닷물 마실 수가 없잖아요. 네.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고 우리의 마음의 육체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그와 같아. 이 세상에 많은 물들이 흘러 넘치는 그런 시대지만은 진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주시는 생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던 물론 이 말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어령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 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아 빵만 있으면 아니 돈만 있으면 행복하지? 아니에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이 돈만이 아니에요. 물질만이 아닌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서로의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관계,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더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둥이 되는 것이에요. 그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진소성찬을 먹어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어련 교수 하면 유명한 지성인 아닙니까? 예, 얼마나 이분은 참 책도 많이 쓰시고 뭔가 하는 그 창작을 하신 분이십니다.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굉장한 권력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항상 공허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요즘 한참 그 검색해 보면 아시지만 이여령 교수는 외로웠다. 나는 책도 많이 쓰고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가르치고 나는 장관 자리도 올라가고 총장 뭐 다 해봤는데 나는 외로웠다.
나는 불행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좋은 친구가 있어서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는, 언제라도 수다를 떨면서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친구들이 있을 때 그건 진짜 행복이다. 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어령 교수가 그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그는 무신론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나는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었다. 나중에 세례받고 간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지성인이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그 마음의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공허함은 오직 하늘의 것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의 뱃속에서 배가 뭐이 그 배. 진짜 요 배, 이 배를 말할까요? 이 배가 아니고 하나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의 어떤 생명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그 복에서 뭐가 흘러요? 생수가 흘러나와야 된다. 흘러나와. 음? 생수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생수는 성령을 의미해. 아까 말씀드렸죠? 이따가 읽습니다마는 바로 그 생수는 무엇을 의미하냐?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의 임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그냥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9절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걸 설명하자면 좀 길지만은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창조 시대라 해가지고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어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고 그리고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자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이루어 가셨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아니 그때 그 전에도 물론 성령님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역사하셨지만은 주도적인 역할을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이제 성령이 주도자가 되어서 모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성령이 주체자가 되셔서 일을 안 하시고 예수님이 주체자가 되셔서 일하셨다는 말씀이 7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신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다 아시는 이야기. 예. 수가성 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참으로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뭔가 만족을 얻어보려고 세상에서 뭔가 위로를 받아보려고 가지 방법으로 노력했지만은 항상 갈증, 항상 허무하고 항상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구를 만나?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배하는 그 진리를 배울 때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 그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공허했던 마음이 채워집니다. 참 기쁨과 만족이 막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가서 나 예수 만났다고 물동이 버려두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렇게 세상 것으로 만족을 누려보고 세상 것으로 해서 재미를 느껴보고 기쁨을 얻어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마셔보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참 만족과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봅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에레미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는 뭐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여러분 생수가 터지는 그곳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흐르지 못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생수를 주신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거역했어요. 그런데 대신해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거기서 물이 나올 줄 알고. 진짜 샘의 근원은 저기가 있는데 이쪽에 와가지고 헛되고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그걸 파면 물이 나오겠지. 여기서 생수가 터져 나올 거야. 많이 파고 파고 파도 안 나오고 안 나오고만 헛된 일만. 오늘 바로 예레미야가 오늘 이 시대를 예언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생수에 거느내신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 파가지고 행복하겠다고 만족하겠다고 영원히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봅시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가서 이루어질 일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생수가 나오는데 하늘나라 가도 생수가 있답니다. 네. 바로 그 생수가 진짜 우리가 먹는 저런 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생수라 생명의 장수라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목마른 자들이 천국에서는 목마름이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 예수님 함께 계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네,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목이 마르냐 사랑이 목마르냐 무엇에 목마르고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값없이 무슨 네가 뭐 노력하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와. 그러면 선물로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솟아나는 샘물, 흐르는 샘물. 여러분, 고인물과 흐르는 물과 차이점이 뭘까요? 고인물은 고여서 좋지만은 썩죠. 네, 부패합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자꾸 새물이 들어오고 흙물은 또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항상 신선하고 싱싱하고 맑고 깨끗한.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믿음으로 마시는 거지. 그러게 돼가지고 흘러넘치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우리의 가까운 데로부터 흘러 우리 가족에게로 흘러가고 우리의 친구에게도 흘러가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전도. 내가 예수 믿어서 기쁨이 흘러넘쳐. 그 자연주의 있는 사람한테 기쁨이 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행복해. 그런 자연적으로 이웃에게 흘러가. 그런데 내가 그러한 하늘의 생수의 그 기쁨이 없고 천국의 기쁨이 없고 은혜에 받는 그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그럽니까? 아직도 내 잠도 차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겨우 찰랑거리고 있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어요. 충만. 하나님의 은혜로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 그래야 흘러 옆에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냥 내 의무만 다하고 끝. 내 의무도 못하고 밑에만 찰랑거리. 그게 아니라 넘치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음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 회개 생활, 그리고 찬양 생활을 통해서 자꾸 내 심령에서 막 은혜의 생수가 자꾸 흘러 넘치고 나도 모르게 막 꿈속에서도 막 찬송하는 꿈이 꿔주고 응? 그래서 내 삶이 뭐예요? 은혜의 생수가 막 터져 나오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 아까 장성이 뭐라 했어?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 보고 놀래서 도망. 함께 너 예수 믿는데 그렇게 깊이 믿으면 안 돼. 그냥 적당하게만 믿어. 네. 그 은혜 받지 못하는 게만.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되 끊임없이 흘러가는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수가 흐르는 곳에 모든 갈증이 사라지고 또 그 모든 걸 깨끗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오늘 우리 삶도 그래야 됩니다. 아까 배에서는 내 영혼의 중심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성전, 그것을 내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 깊은 그곳에 우리는 항상 생수의 그런 대신 주님을 모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마다 생수가 터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야? 죄의 장벽이라는 것이 믿지 못하는 불신앙, 지나친 세상에 대한 염려, 그리고 교만한 생각, 그리고 헛된 욕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생수에 강이 터지지 못하도록 꽉꽉 막고 있어 누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만 싹 제거하고 내려놓기만 하면 그곳에 성령의 생수가 막 터져 나올 텐데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성령의 생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는 다 제거해야 돼. 다 물리쳐야 돼.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완전히 죄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예? 그 기쁨의 생활, 평안의 생활, 자유함의 생활, 승리의 생활, 열매 있는 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 47장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에스겔 47장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 봤습니다. 그 에스겔 47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서 계속 흘려야 되는데 안 흘려. 네, 흘려 멈추게. 그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솔솔 흘러내리는 거예요. 무슨 물일까? 물이 조금씩 조금씩 흘러내리더니 자꾸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측량해봐서 측량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물이 작아서 발목에 차고 나중에 재보니까 물이 많아져가지고 무릎에 차고 나중에 그냥 허리하고 차오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물이 넘쳐가지고 헤엄치는 물이 되고 있어. 헤엄을 쳐야 돼. 아, 근데 그 물이 이제 강물이 됐지요. 강물에다가 막 하니까 그 당시 옆에 강변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들이 다 죽은 나무들이 생수가 없어요. 딱 가물어 시들시들 다 죽어. 근데 그 물이 흐르는 곳에 나무들 시들어간 나무들이 살아나고 죽은 고기들이 막 살아나게 돼. 어. 그리고 물이 흐르니까 나무 잎하기 쌀이가 막 싱싱해지고 꽃들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러니까 이따가 가서 집에 가서 읽어봐. 에스겔 47장. 그 나무 잎사귀를 가져다가 그 상처에 약을 발랐더니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이런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스겔 그 환상 가운데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점점 깊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시작은 미화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더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예술 중심에서 신앙생활하면 처음에는 물이 쫄쫄쫄 나오듯이 그렇게 은혜가 적게 임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 그렇게 넘치게 된다.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준다. 죽은 나무들이 살아나게 되고 고기들이 살아나게 되고 꽃이 열매를 맺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남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흘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생수가 흘러넘쳐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돈이 되고 그 사람들을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 그리고 회개 생활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생수의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그 능력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내 삶을, 내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흔히 전파되도록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사 죄악을 정결케 하고 메마른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생수를 경험할 뿐 아니라 저희를 통해 이 생수가 흘러나가 이웃과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9장을